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도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룩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려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시고 그때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80년 동안 준비하신 후에 그를 사용하셨지만 건달 두목이었던 입다를 통해서 건달 두목 이런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깊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그 성품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장점들을 그저 기능적으로 사용하시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 맞고, 그렇다고 준비된 사람만을 위해 통해서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자를 쓰시느냐 후자를 쓰시느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자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시는 전자의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성품에 하나님이 투영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덕을 공동체에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둥그런 사람이면 마치 창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둥그런 마음에 투영돼서 사람들에게 선한 덕을 끼쳐요. 근데 뾰족하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은 그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선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성품에 하나님이 투영돼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덕을 공동체에 끼치게 되는데, 후자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의 천박하고 모난 성품으로 인해서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니죠. 분명히 알고 계신데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마치 백약이 무효한 환자에게 약이 더 이상 없어요. 듣지도 않고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사용해보는 그런 의사의 마음, 또는 그 신약 사용을 허가하는
환자 가족의 마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쓸 사람이 없고 더 쓸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쓰는 그 마음.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이 터질 때는 꼭 이 약한 고리에서 발생하죠. 그냥 어떻게 잘 평소에 돌아가다가 터지면 영락없이 그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약한 고리, 그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에 더 관심이 있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와도 같은 신앙, 바로 뭐예요?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참 이제 직분도 높아서 장로 권사인데, 그리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이것저것 맡은 것도 많은데, 신앙은 어린애야. 나만 봐달래. 내가 또 제일 짱 먹어야 되고 내 목소리가 제일 커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직분을 맡거나 심지어 목사인 경우에 아주 문제가 크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아주 약한 고리. 약 100여 년 전에 그들은 미디언과의 전쟁 끝에 패잔병을 뒤쫓는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동일. 1인치도 성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1절 말미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더 안 좋아진 것 같죠. 그때보다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완전히 이제 막 그 폭력까지 쓰는, 아주 이렇게 제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주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동안 이제 뭐 사사 야일, 입다 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였으니까 그들의 문제였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상태가 이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전혀 뭘 배우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100년이 지났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외부에서 터진 문제를 어찌어찌 뭐 해결하고 나니까 내부의 문제가 터졌는데, 기드온과는 다르게 입다는 힘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그냥 제압해 버렸습니다.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동족 상잔이 벌어졌고, 길르앗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결과는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에 이른 것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쉽게 말해서 교회에 문제가 터져서 목사파하고 장로파로 나뉘었는데, 둘로 나뉘어서 막 싸우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서 목사파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장로파는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얼마를 물어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남은 건 뭐예요? 처참한 죽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게 뭐냐? 교회는 완전히 깨지고 남은 거는 뭐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죽음 시체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가나안 입성 때 숫자가 32,500명이었거든요. 그동안 수백 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숫자가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늘었다 해도 에브라임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다 의를 위해 싸웠다가 의를 위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의 끝에 뭐가 남은 겁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에브라임은 길르앗을 향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했고, 반대로 길르앗은 달아나는 에브라임에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는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쉬볼렛이라고 발음하게 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가 있고 쉬가 있어요. 근데 발음하게 해서 쉬볼렛, 이게 쉬볼렛을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마치 지역 특성,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 뭐 그런 분들 이제 쌀 발음해봐 그럼 살 이러는 분들 있죠. 그 발음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쌀 발음이 안 되고 살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여린 시옷 발음이 안 돼서 시볼렛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걸 시볼렛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시볼렛 해야 될 거예요. 씹 이렇게 쌍시옷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세게 발음을 해버리는 겁니다. 약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특성을 사용해서 이 여린 시옷 발음을 못한다는 에브라임의 다른 점이죠. 이건 틀린 점이 아닌데 이 다른 점을 틀린 점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비하하고 몰아가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에 은혜가 있을 때는 지체의 약한 부분, 다른 부분들이 서로 감싸고 용납하고 포용하며 사랑을 훈련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다른 점들은
틀린 점이 돼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아가 저쪽이 죽고 우리가 살기 위한 도구가 되고 말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입다라는 한 개인, 서자라는 서름과 이복 형제들이 막 그 견제해서 추방당했던 그 거절의 아픔과 분노를 치유하지 못한 그 사람이 힘을 얻으면서 사사로까지 세워지면서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입다의 삶에 대한 평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라는 표현이 없고요. 길르앗이라는 그의 출신만 여러 번 강조가 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길르앗 지역의 집단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었다고 그렇게 그의 평가가 내려집니다. 한 목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교회의 이익, 그 뒤에 결국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거고,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그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자라서 그 신앙 가운데 자라서 그 다음 교역자가 되고 거기서 교역자가 나오고 목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당연히 이런 목사 밑에서 배운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으로 사역하는 사사는 더 이상 세워질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 입산, 스불론 사람 엘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됐는데, 입산은 아들 딸들을 국제결혼시킴으로 외교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 평화를 만들었고, 그 평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 외교 정책을 통해서. 압돈은 하봇 야일로 유명한 야일보다 더 부자여가지고 더 부유해서 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수완을 통해 그들이 사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외적의 침입은 없었지만 당시 이방 민족들과의 국제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치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소명이 있다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돼서 자신과 똑같은 신자들을 양산해내는 이 악순환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영적 어둠의 늪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개혁적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다 그 법에 그 나물만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영향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또 그 목사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누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권면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입다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사들로서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애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과 또 이런저런 상처로 얼룩진 마음, 그래서 왜곡된 그런 마음의 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됩니다. 투영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모세와 같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순하게 쓰실 수 있는 그의 온유하기가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세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심으로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큰 덕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모난 부분들과 약한 부분들 깨어져서 덮어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할 것은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서 날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폐역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